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불신의 생각을 하나님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맑고 밝은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부터 걸어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몸 상하지 않도록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운전대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건강으로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연약한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술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받고 또 수술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가정, 또 코로나 회복 중인 그런 심령들, 하나님 재활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치료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예물과 함께 삶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면서 주의 은혜, 제사장의 역할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함, 용서함을 받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인데, 정작 본인 가정은 늘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마 결혼한 그때부터 계속 나이가 지금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계속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잉태되고 출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인생에 보면은 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이러했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웠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달라졌어. 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가 있고 다 무너졌을 때가 있고 갈등으로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우리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정의 간증이 있어요. 이 교회의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간증,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 교회 역사에도 간증이 있고 교회마다 교회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간증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요, 나라와 민족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제합리교회 예배당에서 믿는 사람들 다 일제 그 만행으로 인하여 다 불태워서 순교했던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6.25 한국전쟁 때 정말 북한 땅에 있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 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가 그냥 헛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믿음과 순교의 신앙 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만큼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순교 신앙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또 나라와 교회와 개인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분명한 신앙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간증이 돼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럴 수 있지.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만난 거고 어쩌다 회복된 거야.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과 교훈이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때에, 주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세례 요한, 준비된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 준비된 자로 살다가 주의 말씀을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제 이어서 사가랴가 지금 성전에 나아가, 성소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분향단 오른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어제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다. 가브리엘,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 너에게 전할 뿐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사가랴가 듣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여기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기 어려운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입니다. 소망은 있지만, 꿈은 있지만, 기대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데요. 이게 사가랴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결국 옛 약속, 새 약속, 이 약속의 책이거든요. 근데 약속만 던져주시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기록한 증거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셔요.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셔요. 다윗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약속과 성취의 책인데 오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약속이 성취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약속을 받은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느꼈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평안해야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데, 마음 같은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말씀 듣고 사라와 함께 흔들렸던 것처럼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목사님의 말이야, 저건 전도사님의 말이야, 장로님의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설이 있고 사실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한 어떤 사건, 증언이 있거든요. 소설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그분이 내게 분명히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누가 이것을 보냈느냐, 누구의 메시지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천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말을 못하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언어장애, 내가 말 못하리라.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은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번제하며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말해야 하는 그 직분, 사명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내 입을 하나님이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복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소망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 심령과 삶이 달라지거든요. 말을 잘하는 것, 고백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내린 그 사건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고 흔들리느냐? 쉽게 말하면요, 이제 말하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내가 체험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내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한번 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역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지금 사가랴가 성전 성소에 나아가 분향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10절 어제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뜰에서,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성전 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가 하는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구약의 전통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보통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축복,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축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말인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환상을 보았는가, 그러면서 몸짓하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서 이 말을 못하는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축복해야 할 시간에 축복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가랴 그 가정 안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말 못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기다리라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엘리사벳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이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손짓을 했겠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십시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임신을 했어요. 나이 많은데 임신한 다음에 오늘 요절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렸다고 해서 너 이놈 안 됐어, 약속한 것 무효,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다윗이 힘들고 어두운 길 곁길로 갔어도 돌이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부부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근데 신혼 때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혼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서로의 신뢰가 탄탄하지 못했던 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대학 동창 모임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녀오라고. 결혼식 때 거기 친구들도 많이 왔었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다녀오라고. 그리고 아내를 이제 대학 동창 모임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아내가 저녁 먹고 오겠다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가 남편이 생각할 때에 이쯤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동창 모임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점점 화가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 자기에게 전해준 이야기, 이 아내는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이거 속담도 아니고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아내는 초장부터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산다. 그래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가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아내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는 막 서둘러서, 친구들 아직도 모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먼저 빠져나와서 남편에게 그래도 늦지 않게 온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탁 쏘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가, 나는 그래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혹시라도 그 말 한마디에 당신 동창회 모임 가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다른 생각했어?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요즘 이래, 이렇게 힘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해줘, 좀 도와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이렇게 흘러갑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았죠. 초장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잡으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이거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많이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니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신혼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사실 내가 그때 내 친구 말 듣고 말이야, 아내는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당신 잡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옛날 추억담처럼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내가 그때 말도 못하고 그때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당신은 모를 거라고. 왜 이렇게 늦었어?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내가 벙어리처럼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풀어줘서 이제 우리 그런 상황 아니잖아. 무슨 이야기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가 믿는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이야기야,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질 이야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오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루셨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 엘리사벳의 그 고백과 신앙으로 오늘 사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기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어두운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거나 불신하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리고 믿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